전할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춰진 하나님 나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속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스토리들로. 근데 이 얘기 뭐 너무나 유명하죠. 선한 사마리안 얘기.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뭐 전 세계 언어로 지금 쓰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언으로 지금 모든 나라 말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던 글이죠. 그래서 이 글 속에는 히브리적 사고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건 좀 독특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집사님 뭐 제 생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생일이 언제예요? 물어본다면 나는 까치까치 설날입니다. 그러면 그 까치까치 설날이 언젠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끼리는. 근데 그거를 모르는 다른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서방 사람들이 보면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성경의 비중을 보면 어떠한 사고로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이거 절수로 나눠 봤더니 그 성경의 구조는 약 한 78% 정도가 구약으로 돼 있고 신약이 22% 정도로 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지만 합치면 거진 8대2, 거진 파레토 룰 같은 8대2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또 다시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유대인을 위해서 썼던 그 유대가 예루살렘이 그 무대가 되는 거는 사도행전 한 앞에까지 15장 35절.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벌어진 일들을 보고하는 데까지를 합치면 그게 성경의 공간복음 플러스 사도행전 앞부분을 하면 그게 한 43%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전체를 합치면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부분이 전체 성경으로 봤을 때 거진 한 88% 정도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 정도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인을 상대로 쓰여졌다고 가히 볼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2000년 전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냥 성경을 우리 땅에서 읽는 것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보는 우리 한국에서 보는 소의 멍에는 이렇게 소 위에다가 이 멍에를 하나 씌우고 사람이 이렇게 농부가 끌고 가는 그런 멍에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멍에를 그럼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를 벗어서 내가 너한테 씌울 테니 네가 대신 멍에를 메고 가는데 내 멍에는 더 쉽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에 가서 그 유대 사람들이 살던 그 시절에 그 멍에를 보면은 이해가 좀 돼요. 저도 이런 요즘은 구글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뭐 히브리 욕 그 멍에 이렇게 치면은 그 모양도 다 나오는데 그 히브리 멍에는 소 2마리가 지게 돼 있어요. 2마리가. 그래서 2마리 중에 엄마 소가 멍에를 지고 그리고 새끼 소한테 똑같은 멍에를 한쪽을 더 지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밭을 매는지 밭을 가는지를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둘이 맺지만 엄마 소가 거진 모든 힘을 다 쓰죠.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래서 거기 붙어 다니는 새끼 소는 엄마 소 하루 종일 떨어져 있으면 울고 뭐 엄마 보고 싶을 때지만 그냥 엄마 소 옆에 붙어 있으면서 아 이렇게 돌면서 멍에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고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쥐고 한때는 예수님이 그 멍에 거진 모든 무게를 하고 이 옆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히브리의 삶? 그 사람들의 그것을 보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지만 그 비유,
그건 사실 예수님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대부분의 그 청중들은 교육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더라도 갈릴리 그 바닷가, 거기서 바다라고 얘기했지만 하여튼 실제로 호숫가에서 어부 생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졸업장도 없었을 것이고요. 뭐 고졸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냥 고기 잡는데 학력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수한 무리들, 그 다수의 사람들 역시 교육 수준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어려운 뭐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비유하셨을까요? 그냥 너무나 쉬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겠죠. 예를 들면 뭐 좀 너무 예를 많이 들어서 좀 이따 할게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려워졌어요. 성경이 왜 어려워졌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이 로마의 이제 공인 종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헬레니즘 문화로 히브리즘이 헬레니즘 문화 속으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가 있었고 모든 철학이 각종 철학이 막 무수한 곳에서 그 근동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가보지도 못한 그 라틴 로마의 사제들, 바티칸의 사제들이 성경을 놓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난해 구절이라는 게 생긴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생기면서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 그 땅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기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뭐를 옮기지? 우리를 생각하면 봉분이 있는 무덤 앞에 비석을 갖다 옮기나? 무슨 돌을 옮기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매장되셨던 그 무덤을 보기 전에 돌을 옮겼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난해 구절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 실질적인 그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알레고리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이야기나 묘사 뒤에 어떤 정신적이나 또는 도덕적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비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 같은 경우는 독재 정치에 대한 알고리즘을 담은 그러한 소설이다, 풍유다. 그러고서 이런 알레고리적 그 해석에 의해서 하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각각의 요소에 독특하고 서로 다른 신학적 해석 방법을 부여하는 해석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했던 그 무지하고 깊은 가방줄이 길지 않은 그 대중들에게 했던 그 얘기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거스틴과 같은 탁월한 신학자 그런 분들이 없으면 비유가 불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냐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갖는 얘기는 비유는 결국 또한 알레고리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유를 천편일률적으로 알레고리적 해석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고 유대적 세계관과 사고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런 몇 단계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대부분 이제 제가 셀 리더로 섬기면서 이렇게 초신자들도 보고 또 중간에 교육받은 분들도 보면은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비유나 기사나 이적 같은 사건이 나왔을 때 그 사건을 그냥 관망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연극 보러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사건은 저기 있고 나는 그냥 그 제3자적 관점을 취하는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잘했네 못해. 우리가 연속극을 보듯이 그냥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진지해지기 시작하면 성경 속의 어떤 상황에 나를 대입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풀어지지 않은 친밀감이 풀어지지 않은 경우에서는 어떤 거냐면 당하는 쪽, 뭐 벌을 받거나 뭐 멸망을 당하거나 하여튼
당하는 쪽에다가 나를 대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 속의 착한 사람을 나를 거기다가 감정이입해서 대입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떠세요? 탕자의 비유, 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볼 때 거기서 나라면 나는 그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인가? 아니면 나는 그 시기했던 큰 아들이 내 입장인가? 또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나는 누구지 이 중에? 그 강도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선한 거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이런 거를 대입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이죠.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거가 하나의 우리 좀 관전 포인트 오늘 생각해 볼 이야기고요. 두 번째 거는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성경 속 비유를 보는 뭐 반드시 3단계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3단계적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유가 됐던 기사나 이적의 사건이 됐던 그 사건을 사실적으로 분석하죠. 아, 첫 번째는 저게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벌어진 일인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했을 때 저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고 뭐 이런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그 하던 그 초막절 제8일 이제 되는 날, 그 날은 어떤 날이고 뭐 이런 거를 보는 사실적 분석을 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로 나오는 일반적 교훈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거는 이렇다. 마땅한 교훈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세 번째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건 바로 진리적인 관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비유도 그렇지만 기사와 이적. 그럴 때 기사와 이적은 영어로 이제 sign and wonders라고 그러죠. sign. 그러니까 기사가 뭐야? 뭐 운전기사야?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시면 기사 사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빨라요. 사인은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표지판이죠. 사인이 있죠. 사이네지라고 그러면 간판도 있죠. 간판도 사인이겠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 300m 앞 좌회전 뭐 이런 것도 사인이죠. 그럼 그 사인을 거기다 붙여놓은 이유는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여기를 보고 있죠. 근데 이게 해석이 모자르면 단순히 생각하면 뭐 지능이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가르치는 이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손에 뭐가 있나 해서 손을 핥아요. 손 안에 과자가 있나? 사탕이 있나? 그리고 이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사인의 기적과 이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그 표지판에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뭔지를 종종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괜히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뭐 눈 못 뜬 사람 뜨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어떤 것에는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진리적 이해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이건 좀 무리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삼층천이라고도 봐요. 예를 들어서 성막을 수직으로 이렇게 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에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면서 현상적인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서 교훈적인 거를 봐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휘장이죠. 성막문,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서 3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가려져 있던 진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만민 제사장 시대 그 감춰진 진실을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자 하면 들을 귀가 있으면 그래서 눈여겨보고자 하면 볼 눈이 있으면 그걸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런 3층천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늘 그냥 간단히 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발췌했는데요. 다음 동영상 한번 볼까요? 오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줄줄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말씀이 다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유명해서 너무나 유명한 얘기들 많죠. 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황금률, 너희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라. 뭐 오른손이 하는 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보시는 것처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게 무슨 경우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수가 돌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그 핸들이죠. 근데 머리를 받고 앞차를 쾅 치여서 사고를 내고 엎드려졌는데 이 사람들이 비행기 시간이 늦어서 그냥 구조를 안 하고 차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그 신고만 했어도 이게 됐을 텐데 이제 그런 사건들. 또 하나는 뭐 이런 야간에 그 집에서 나오던 맹인, 그러니까 맹인이 앞을 못 보신 분이 차에 치여서 쓰러졌는데 차를 치는 사람도 내려서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내 번호판도 못 받고 뭐도 못 받겠구나 하니까 그냥 갔고, 이 사람이 막 헤매는데도 그 앞에 차가 이렇게 수시로 밀렸다 가기 때문에 길거리에 쓰러진 그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계속 지나쳐 간 거예요. 뭐 진짜 내려서 안 하고 뭐 신고라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일들,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저촉이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이런 법 이제 법제화하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아직 법제화된 상태는 아니고요. 대신 그 비슷한 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살할 것이 뻔한데 뭐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자살 방조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술 마신 게 뻔한데 음주운전인데 동승해서 운전석에 타고 가다 걸리면 뭐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옆에 탄 사람도 함께 벌하겠다. 뭐 이런 그 비슷한 거는 있지만 아직 그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뭐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법이 생길 정도고, 뭐 미국 군인들 같은 경우에 상 중에 하나가 이런 굿 사마리탄 그 리워드 같은 거, 뭐 어워드 같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상도 주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과 그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살펴보기 위한 건 이제 진리적, 실질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한 진리적 상황을 좀 보고 싶은데, 요게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다하여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여기 두 파트가 있는데요. 한 파트, 그러니까 여기 두 라운드예요. 2라운드인데 1라운드를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율법 교사가 묻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것을 또한 해석하느냐 물었더니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8절을 대요. 그랬더니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해요. 신명기 6장 5절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토라라 그러면 가장 많이 읽는 게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 듣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셈족 언어족이어서 영어로 말하는 그냥 들으라가 아니라 우리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들으라는, 야, 너 엄마 말 좀 들어라. 너 선생님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할 때 들어라는 셈족 언어인 우리는 듣다가 듣고 순종하다, 듣고 행하다까지가 들어있는 언어예요. 그때 영어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셈족 언어를 하는 우리들은 들어라 그러면 딱 알죠. 저게 그냥 listen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라는 뜻까지 있고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이거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행해, 듣고,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해서 이제는 메주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집 문지방에도 다 붙여놓고요. 이 orthodox 그 정통 유대교 사람들은 이 미간에도 붙이고 있고요. 이 팔에도 감고 다니고,
이 말씀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고, 그렇게 아주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쓰여진 헬라어 성경에는 노미코스라고 돼 있어요. 노미코스라고 돼 있다는데 그거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교사는 그 세속법이라고 하는 일반 저희들이 뭐 상법 민법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루는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종교학 교수 또는 성경학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다른 사회랑 달라서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는 뭐 귀족, 노비 뭐 이런 건 없었지만 하여튼 상위층이 있었어요. 상위층 중에 하나는 소위 사두개인들이 주로 있었던 사제 계급이 있죠. 사제 계급. 이 사람들 귀족 계층이라고 칭했어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뭐 종신직이고 세습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아버지 헤롯 밑에 헤롯왕, 분봉왕들이 있을 정도로 세속하는 그거였고, 이 사람들 율법교사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그거에 못지않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있는 그러한 전문 지식층으로 봐요. 이 보통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실력에 의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율법교사죠. 율법교사. 그렇기 때문에 당대 유명한 그 율법교사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요 예수님 직전에는 힐렐 학파, 뭐 샴마이 학파, 이런 힐렐과 샴마이라는 그 두 당대 거장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가말리엘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가말리엘에게서 수학받은 정통 바리새인이고 얘기하는 그 유명한 선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이런 율법학자는 어떻게 되냐면 40세가 돼야지 서품을 받고 정식 랍비로 임명이 된대요. 그리고 이 랍비가 되면 이제 그 율법에 따른 613가지 성문율법, 그 성문율법을 해석하는 수많은 해석들, 구전율법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미나시라고도 얘기하죠. 그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러한 권세라는 게 바로 요 율법교사들이 가진 권세예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 그렇게 이 사람들은 역시 사제 계급과 함께 71명밖에 없는 그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이랑 둘이 앉아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냐 아니라 율법 그 마을에 대표 율법교사가 나와서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이야 예수님이지, 예수님도 율법교사 선생님의 한 분인 외부의 갈릴리에서 오신 선생님을 모셔다 놓고 어떻게 보면 총성 없는 토론회가 된 거예요. 수많은 관중들이 다 모여서 저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저분이 가지고 있는 갈릴리에서 저 사람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나, 그거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당시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끝나고 이 침례 요한까지 올 때는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사실은 영생에 있었어요. 그 영생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또 이거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 묻고 답하는 그러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라는 지리적 특성을 한번 보고자 해요. 여리고 그 가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돼요. 700, 800m.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서 저 옛날 다윗성에 다윗이 있다가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을 저 위에 올려다보고 그 타작하는 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땅을 샀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거기 있고, 여리고는 저 밑에요. 그러니까 해발이 아니라 해저.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마이너스로, 예를 들면 사해가 400m 된다면 여리고는 한 해저 250m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표고차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직선 거리로는 한 요즘 거리로 25km에서 30km, 대략 한 27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27km의 거리를 뭐 표고차가 하여튼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살았나? 여리고 하면은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세리장은 누구죠? 그 삭개오. 삭개오도 여리고 사람이었고, 그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냐면 주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또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집값이 비싸고 이런 아무래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24반열이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24개 조가 있었어요. 그 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섬기니까 그 한 조 사람이 1년 해봤자 2주 섬기네요. 1년이 이 사람들 360일을 1년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2주 섬기기 위해서 거기 살 필요는 없으니까 주로 거기 여리고에 내려와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 내려오는 길이라고 그랬는데 올라가는 길에는 절대 시체 안 만져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딱 6개월에 한 번 올라가다가 시체 만져서 부정해지면 자기 임무도 하지 못하고 그 목재 챔버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번제에 쓸 나무나 고르고 있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에는 절대 뭐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다른 문제가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내려오는 길은 그 성전 봉사가 끝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뭐 만져도 뭐 집에 가서 부정한 걸 이제 정결 예식을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거였다고 해요. 근데 그 길은 요즘으로 말하면 강도 출몰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성전 봉사를 마치고 온 사람은 돈이 좀 있잖아. 털 게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 광야거든요. 아주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도망자들도 많아요. 문둥병 환자도 많았고 도망자들, 뭐 수배 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여리고 길에서 강도질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길을 그 당시에 피의 길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강도가 여자나 아이들을 미끼로 강도당한 것처럼 눕혀놓고 가다가 사람들이 쓰면 우르르 답쳐와서 뭐 강도짓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두 가지 불문율인데, 하나는 혼자 가지 말아라, 캐러반, 그래서 적어도 뭐 20명, 30명 이렇게 때를 지어서 움직이고, 두 번째는 해가 진 다음엔 움직이지 말고, 그런 지역이었죠. 근데 그런 지역에 지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가다가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은 벌거벗겨져 있어요. 벌거벗겨진 건 그 강도들도 상도의 하여튼 도덕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돈 뺏기고 물건만 뺏지 사람은 때리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이 벌겨져 있다는 거는 대든 거죠. 덤빈 거지. 왜 덤볐을까요? 그 자기가 뺏기지 않으려는 물건이 목숨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냥 강도한테 그냥 덤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당한 것이고, 또 하나는 벌거벗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을 구분하는 게 의복, 어떤 옷을 입었느냐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이냐, 제사장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레위인이냐 정도를 볼 수 있었는데 옷이 벗겨졌으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반 죽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 방언을 쓰는지, 뭐 사마리아 방언을 쓰는지 갈릴리 방언을 쓰는지 뭐 예루살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악연은 뭐 너무 잘 아시죠.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아수르 왕이 한 것 중에 하나는 혼혈 정책, 그러니까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우리도 뭐 그 일제 강점기 때 막 민족을 흩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흩어놔서 유대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으로 끌고 가고, 아수르나 그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강제로 살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피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586년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또는 스룹바벨 와서 성전 재건축을 하면서 같이 하자. 그랬더니 너희는 혼혈이어서 안 써. 너희랑은 같이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 너희는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골이 심해지고, 그래서 서로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사마리아인 보고 개라고도 얘기했어요. 개라고도. 그렇기 때문에 상종을 안 했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 보면은 정황적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적 수준을 좀 봐야 되겠어요. 진리적 수준을 보려면 좀 문맥을 살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사순절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거지. 고난 주간인지 당시 몰랐지만, 그래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괄시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자들이 뭐 분노하고, 그 다음에 72명, 72명을 파송했더니 그들이 가서 막 말씀이 전해지고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낫고, 그런 일을 보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이랬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도 너희들이 거기 있을 때 사탄이 번개가 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그 귀신이 쫓아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늘나라가 이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페네트레이트해서 이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에 대한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나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그 예수님의 의도였을 것이라고 봐요. 그 다음 거 한번 보면 파트 2가 나오죠. 잘했다니까 예수님 율법교사가 이제 물어봐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이제 선한, 여태까지 얘기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쭉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도리어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한테,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차마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증오하고 개라고 생각하는 개한테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건 입에 안 나오니까 둘러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청중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다음 장 한번 보면은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교사에 대해서 강도 당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다시 물어봐요. 결국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네가 강도 당한 자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던 그 질문의 마음속에는 뭐냐면요, 의롭게 보이려고, 성경에는 옳게 보이려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만 내려주시면, 디파인만 되면 제가 무조건 가서 누구든지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마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나의 의, 내 의지,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죠. 누굽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많은 구전율법에서 그 율법 교사들끼리 논쟁하던 거였어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 뭐 바리새파면 바리새파까지냐? 사두개인도 포함이냐? 에세네나 뭐 열심당도 포함이냐? 아니면 사마리안까지는 뭐 상상 못했죠. 왜냐면 이방인이고 개였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방인이냐?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와 친한 이방인이냐? 아니면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인까지도 우리 이웃이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매일 싸웠거든요. 노론서론하듯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강도당한 자가 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오냐를 지금 뭐냐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얘기하면서, 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오냐면, 어떤 자가 하늘나라에 가냐면 강도당한 자야. 너희들은 강도당한 자. 이 사람은 강도당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그 거반 죽었다라고 했는데, 거반 죽었다라는 거를 히브리어로는 고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뇌사 상태 환자 또는 호스피스의 간호를 받고 있는 임종을 앞둔 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반 죽었다는 얘기. 그렇지만 다 죽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이 안에서는 부활을 암시한 죽음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부활을 암시한 죽음. 이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로서는 강도당했기 때문에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었으면 당신 사마리아인은 안 돼요 얘기를 했었겠지만,
이 강도당한 사람은 지금 더운 물 찬물 가릴 틈이 없어요. 살려만 주십시오 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냐,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냐. 성경적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세요. 실제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이 분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와서 강도당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진리적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처지인가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또 하나 좀 들어가자면 시간이 한 몇 분 남아서, 구원의 두 바퀴가 돕니다. 그러니까 두 축이 돌아갑니다. 구원, 전 인류를 구원하는 두 가지 축이. 하나는 너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때야 엔드타임이 되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또 하나는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엔드타임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 마라나타의 기도에, 그거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것, 유대인이 구원되는 것인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 종으로, 노예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총리가 돼서 이제 그 형들을 불러서, 그 기근이 심하니 가나안 땅은 이곳으로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물음에 못 이겨서 요셉이 형님들한테, 형님 제가 당신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형들이, 유다, 루벤, 레위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던 요셉이 아니야. 완전히 애굽화돼 있어요. 이집트화돼 있고 완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집트 사람인데, 얘가 내 동생 요셉이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그를 통해서 내 모습과는,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이 일어나고, 그 75명의 약속의 백성이 그 자궁과 같은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날짜를 채우고 200만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그 홍해를 뚫고 출산돼서 나오는 거죠. 만약 그런 이집트라는 자궁이 없었으면 75명은 어느 민족에게 막 먹혀도 먹혔고, 유대 민족은 종족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고센이란 땅에 이집트라는 자궁 안으로 놓고 보호하셔서 기간이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딜리버 아웃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건 너무 달랐어요. 자기네가 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강도당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돌아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상상하지 못할 사람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러 갈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봤을 땐 이건 상상하지 못한 모습이야. 내 하나님, 우리가 아는 야훼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우리한테 우리의 복음을 들고 다시 올 것이다. 마치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형들처럼 이 마지막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우리들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할 텐데, 그들이 정해진 마지막 데스티니는 구원이고, 그게 모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런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착하게 살자, 어려운 이웃을 돕자라는 좋은 교훈도 있을 뿐더러, 또한 진리적 차원에서 하나님 정말 이 화살표를 주시면서, 사인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희는 아니야. 강도당한 자야. 그렇지만 그 강도당한 자를 사용해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는, 자비를 베푸는 역할에 너희를 동역자로 초청한다. 그리고 너희들 내게로 와서 나와 같은 동역자로서 이런 이방을 구원하고 유대인을,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이거로 쓰자, 같이 동역하자라는 거룩한 초대의 말씀 또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었고, 또 잠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 나누고, 또 그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되짚어보고 또한 마음에 새깁니다. 짧은 시간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갔지만 그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희 마음의 문을,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 강도 당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선의를, 자비를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 마음의 주님이 되시고 지금부터 제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그 마지막 그날까지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저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주의 마지막 날까지 이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또한 의지합니다. 또한 그 강도당한 저희, 정말 갈 데 없고 생명의 소망이 없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역할로 동역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생명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초청 정말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라 하신 그 거룩한 사명, 저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신실하게 또한 이것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나는 이 말씀 한마디를 바라보며 정말 주의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나라를 위하여, 또 한 가지는 지금 아픔 속에 있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이 세 가지로 함께 한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예배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